샬롬,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3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4월 한 달 동안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며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배우자의
직업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늘 끊임없이 나오는 여성, 아내의 직업으로는 교사가 꼽히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사와 살고 있는 남자들, 남편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유를 들어보면 집에서도 가르치려고 한다. 남편도 학생으로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직업병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말에 대한 부분, 또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혀는 곧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서 망쳐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데 엄청난 힘을 가진 무기인 셈입니다. 혀가, 말이 우리를 망치는 이유는 제어할 수 없을 때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지만 재갈 하나만으로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키, 조종실에 있는 핸들이지요. 아주 작은 힘으로도 좌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크기는 말이나 배보다 작습니다. 10cm도 안 되지요. 이렇게 작지만 우리는 제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잘 싸우는 정치인들도 혀로 싸웁니다. 물론 가끔은 몸으로도 몸싸움도 하기도 하죠. 근데 횟수는 말싸움보다 아주 적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대부분 혀가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서운하게 하거나 알아주지 못했을 때 싸움으로 커지게 됩니다. 부부가, 가족들이 오래 살다 보면, 또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오랜 기간 함께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 대체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은 통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인으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물론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처음 볼 때는 저도 저하고는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야말로 상처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새치혀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번 주 동안, 또 3월 한 달 동안, 또는 올해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배운 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혀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